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5차 특세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꽁생원처럼 굴었던 한 사건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럴 땅에 거주하게 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자기 아내를 누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결국 사라에게 반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데리고 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과연 이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오래전에 애굽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빼앗겼던 사라를 되찾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을 편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손도 못 대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5차 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마땅히 내세울 것들도 없지만,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편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새벽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가운데 아비멜렉 왕은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일에 대해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편들어 주심을 보고 듣고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공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막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뚝 그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우연이라는 표현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입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때때로 놓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편에서의 일은 절대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랑 아비멜렉이 바로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시작하면서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요즘 특세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한 집사님 가정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경우에는 이번에 기도 카드를 써냈는데 그 카드에 제일 첫 번째 이 기도 제목들이 특세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응답이 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 펼쳐놓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아주 큰 기도 제목을 써서 내셨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은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믿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제 그 부인 집사님을 통해 얘기를 들으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카드를 냈다는 남편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세를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 네 분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세 첫날부터 새벽을 깨웠는데요. 첫날 주신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은 기도 카드의 그 제목들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확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세를 시작하면서 부인 집사님의 경우에는 1번 기도 제목이 기도용사가 되게 하소서였고요. 남편 집사님의 경우에는 1번 기도 제목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은 먼저 응답이 되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요즘 하루 2시간 이상씩 꼭 기도를 하고는 매일 새벽에 오셔서 저 기도 쿠폰을 써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나 혼자 1만 시간 다 채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대단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집사님 혼자 1만 시간 다 채울 줄도 모르니까 우리가 함께 채워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응답으로 시작된 특세인데요. 특세를 시작하고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은 어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력한 자리에 있는 분이 두 집사님을 만나자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 일은 결코 그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저와 통화를 하면서 흥분하며 감격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는 저도 집사님도 전화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장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가정에 이제 어떤 변화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가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하기에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게 목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으신 거예요 라고 말해 주어서 저는 정말이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남편 집사님이 말하기를 혹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기도 카드를 보고 준비하신 말씀 아닐까라고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사님의 가정만이 아닙니다. 어제 마음 기도회 때 만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릴레이는 분명히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의 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결코 뜬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다. 남의 다리 복복 긁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다리 긁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이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 할 거라면 목사도 당장 목사이지 그만두고 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분도 있고 미처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상관없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저 사모하는 척하는 것 말고 정말로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새벽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실제로 자신에게 이복누이였다고, 그런 사람이 아내 되었던 거라고 설명하면서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사실 아비멜렉은 이 일에 대해 그 어떤 잘못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어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막아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냥 사람만 돌려보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주신 마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만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양과 소와 종들을 그리고 무려 은 1000개까지 아브라함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하기 원하는 땅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별일이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일 텐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시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분명히 약점 중에 약점입니다. 다분히 비겁한 성품이잖아요. 심하게 말한다면 매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약점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사기 7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사기 7장 구약 372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호출을 받고 전쟁터로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무려 32,000명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 미디안과의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들 성경을 읽은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군사들이 당시 그 미디안의 군사력에 비하면 분명히 별로 많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그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처음으로 추려진 사람들이 10,000명, 다시금 추려진 사람들이 고작 300명 뿐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과 최종적으로 추려진 300명의 군사들만이 미디안과의 이 전투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사기 지금 7장 펴셨죠? 9절 말씀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들을 돌려보내시고 300명의 소규모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 진을 바라보고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을 향해 진군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전황으로 보면 이 전쟁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행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의 아주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미디안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메뚜기 떼 아시죠? 하늘을 뒤덮는 메뚜기 떼처럼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 지금 저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어떠냐? 마치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고작 300명. 이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결과는 뻔뻔합니다.
계란이 박살나는 것이죠. 바위에는 눈곱만한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생계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삶은 계란을 던지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마귀 한 마리가 겁없이 마차 바퀴에 달려든다, 그런 뜻이에요. 사마귀가 겁도 없이요, 마차가 이렇게 굴러오니까 이놈이 나한테 덤비네 그러고는 팔을 들고는요 덤비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당랑거철이에요. 이것은 매우 무모한 일을 가리키는 고사성어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정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분이냐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약점, 기드온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무리한 듯이 보이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더 나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른 그 누군가에게 돌리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자주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 대상이 우상이 됐든 아니면 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약점을 드러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2,000명의 군사를 줄여서 300명으로 만드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기드온과 그 군대를 가장 큰 약점을 가진 군대로 만드신 이유, 이 세상 천지에서 벌어졌던 모든 전쟁 가운데 가장 약함으로 다가섰던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네라는 빌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냈네라는 빌미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전략을 짜서 승리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 욕심어린 마음에 대한 빌미, 이 모든 빌미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은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약점은요, 항상 무가치한 것에 불과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1807년에 미국 뉴욕에 가면 이 중간에 흐르는, 우리나라 한강처럼 흐르는 허드슨 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그 강에 아주 커다란 이 증기선이 하나 떴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증기선을 보려고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배가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 다시 입을 엽니다. 저 배를 정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든지 결국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약점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이미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불가능한 것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1899년에 미국 특허청장이었던 찰스 H. 듀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제는 발명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발명되었다. 더 발명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언입니까? 만약 모든 사람들이 찰스 듀엘의 이 말을 믿었다면 역사의 발전은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이제는 선이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선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방송실에도 선들이 보이지 않게 저기 다 지나가지만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선들이 지금 오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선이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무선으로 전기도 왔다 갔다 하고요. 무선으로 이런 통신에 관련된 모든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이미. 예,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컵인데요.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컵 밑에서 불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요걸 좀 멀리 떨어뜨리면 이제 요게 전기가 꺼지지만 다시 갖다 놓으면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바로 우리 생활 곁에 다가올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찰스 듀엘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때로는 자기가 프로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영적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시대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계의 담을 더욱 높이 쌓도록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수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담들을 다 박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약점에 관해 말씀을 드렸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연약합니다. 약점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아직 다 갖춰주지 못했습니다. 톡 건드리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톡 건드리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느 집사님을 신방했어요. 그야말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한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제가 볼 때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 신방을 가서 긴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했다 해서 완전해지나요? 다 준비가 되나요? 아니요. 사람은 항상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선언하잖아요. 그 선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상한 갈대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어느 때는 저 산을 뛰어넘을 것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저 흑암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연약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넉넉하게 이루어내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이제보다 더욱 큰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